오늘 시간에는 아들의 빛이 하늘을 덮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있고,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는 바로 그 아들의 빛이 하늘을 덮게 되겠고, 그 빛을 보는 자들, 그 빛을 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볼 때는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고, 보는 자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인나무들은 이 빛이 하늘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시편 8편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되고,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많은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이 비밀한 일들을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겨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고 시편 8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바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이제 그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겠고, 또 백성들의 영혼과 그 육신이 같이 구원을 얻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호련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의 구원을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구원을 보게 되고, 버리듬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올라가야 될 믿음의 단계,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되겠고,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역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보시기 위해서, 열방의 목전에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여러분이 현재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받은 구원은 현재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의 육신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고가 나면 죽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나이가 차서 죽기도 하고, 육신은 현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백성들의 영혼도 살리고 썩어질 육신까지도 살리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이르는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통해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의 목전에서 땅끝까지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다는 것. 바로 그의 거룩한 팔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거룩한 팔을 보이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그 지혜의 팔을 통해서 바로 그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의 팔을 통해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그 주의 영광이 하늘에서 7날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8절에서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공의, 나의 구원이 바로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는 그 공의가 되겠고, 또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는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 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모두 보도록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그 구원이 열방의 목전에서 7날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때를 가리켜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감추시고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발견을 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바로 그가 땅에서 하늘까지 들려서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땅에서 들려서 하늘까지 이르게 되고 그때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그가 들려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땅에서 그가 들리게 되면 7날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게 되고,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동안은 잠시 동안이 되겠고, 그 잠시 동안이 그가 땅에서 들려있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가 땅에서 들려있는 동안은 잠시 동안, 이때가 바로 빛이 있을 동안이고, 이때에 잠시 동안 빛이 백성들 중에 있다는 것, 이때에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잠시 동안의 빛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바로 7날의 빛을 발할 지혜를 가리켜서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고,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것이 바로 잠시 동안 빛이, 잠시 동안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백성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 깃발을 세우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치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많은 그 말씀 가운데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깃발을 세우는 것이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고, 이때가 바로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주 여호와께서는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치의 입장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였고, 바로 문나라에서 민족들에게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그 깃발을 향해서 이끌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이 말씀이 되겠고, 바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바로 잠시 동안 그 빛이 만민 중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잠시 동안 백성들 중에서 7날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마지막 때까지 감추시고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서 그가 들리기 전에 이것을 깨닫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가 들릴 때에 이제 믿게 되는 자들은 이미 육신이 대부분 죽은 자들입니다. 그가 들릴 때에 그를 따르게 되는 자들은 이제 이미 육신은 죽은 자들, 그 육신들이 이제 살아나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그를 따르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게 되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게 되고,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잠시 동안에 그 백성들은 빛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 빛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나를 보는 자라고 할 때 나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몸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를 세상의 빛으로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시게 되고, 그래서 그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서 역시 내가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날에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리는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빛을 보고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그 빛을 보고 믿는 자. 왜냐하면 아들이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은 상태에서 보는 자들이 있고, 또 보고 나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아들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아들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 바로 7날의 빛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바로 믿음으로부터
이제 믿음까지 이르게 되고, 바로 믿음까지의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현재는 영은 의로 살고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영과 몸이 다 의를 얻어서 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은, 그 환난의 때를 면하는 길은 지금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그 지혜를 따르는 것,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임하는,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일곱 날의 빛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바로 그 일곱 날의 빛을 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본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자. 그래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보는 자. 이제 이 영광의 형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은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보는 자는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겠고,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입는 것이 되겠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입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는 자들만 변화가 됩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들만 변화가 된다는 것. 단 역시 또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나도, 아무리 해보다도 7배나 더 밝은 빛이 나타나도 믿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보고 믿는 자들, 그 영광을 보는 자들, 믿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볼 때에 변화가 됩니다.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의 영이, 그 성결의 영이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들의 육신이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로는 여러분의 영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십자가의 도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신 주님께서는 이 하늘의 일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지 않으면 이제
십자가를 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지 않으면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제 그 주님을 믿는 방법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고,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주님은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신 주님께서는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 그가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로 질고를 당하고 징계를 받는, 그리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에게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고 이사야 5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를 그 사망의 몸에서, 그 썩어짐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그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줄 그 지혜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바울은 그도 그리스도로 기록을 하고 있고,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여호와 하나님도 그리스도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 길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그러나 이제 이 비밀은 열려야 됩니다. 바로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 바로 백성들의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체가 되어지게 되겠고,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가 변하게 한다는 것. 바로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우리의 썩어질 몸을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자, 만물을 그에게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복종을 하게 하시게 되고, 그 역사로 백성들의 몸을 변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바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역사가 되겠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섬겨야만 여러분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그에게 복종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가 된다는 것. 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다면 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를 믿는다면 그를 섬겨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것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신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는 그에게 만물을 복종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사람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를 섬기려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가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그 환난 날에 누가 그 피난처에 있게 되는가? 바로 그를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면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들을 귀히 여기시게 됩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천사를 섬기게 되면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이께서 섬기는 그를 귀히 여기시게 됩니다. 사람이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를 섬기게 되면 그의 아버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를 섬기게 됩니다. 대부분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를 섬긴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서
살아서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상급도 받게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육신까지 환란에서 보전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르는 그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